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헬레니즘 시대의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 왕국의 여러 세대에 걸친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네 가지 이제 주요 계시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 짐승의 환상, 수양과 수염소, 그 다음에 70일의 성전 계시, 성전 재건과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10장에서 12장은 히데길 강가의 계시로서 이제 바사 제국부터 로마의 등장까지 나오는 어떤 내용이고, 자, 이런 어떤 내용이 이제 그대로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속사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본 내용부터 10장 20절부터 11장 6절까지 8절까지 봤죠. 그 내용은 말 그대로 헬라 제국의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사분열, 네 장군으로 이제 사분열이 됐죠. 그 내용,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 남왕국은 말 그대로 이집트 중심의 톨레미 왕조고, 북왕국은 시리아 중심의 셀루크스 왕조입니다. 이들의 이제 갈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집트 왕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와 시리아 안티오쿠스 2세에 관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시도했죠. 이집트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 딸과 딸을 정략 결혼을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에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줬죠. 그러나 시리아가 이집트 공주를 배척함으로 동맹이 깨지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동맹이 깨지는 이유도 우리가 이 앞번에 봤지만, 동맹의 주체인 공주의 아버지인 애굽의 필라델푸스 아버지가 죽자 영향력이 사라진 어떤 공주를 폐위시키고 본래 본처를 이제 복위시켰죠. 본래 본처 왕비가 복위시키자 공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공주의 오빠가 있었죠. 오빠가 이제 복수를 하겠죠. 애굽의 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가 동생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시리아를 침공하여 이제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를 응징하고, 이제 그 셀루쿠스 2세의 칼리니쿠스의 왕비, 복위시킨 왕비를 이제 응징을 하죠. 그리고 많은 어떤 재물을 이끌고 오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시리아의 반격이 됩니다. 다시 시리아 북왕조 셀루쿠스 칼리니쿠스의 아들들이 이제 장자와 차자가 있죠. 아들들이 특히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이집트를 침공하나 결국 톨레미 4세 필로파트에 의해 패배합니다. 이 과정은 적그리스도로 예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재침공에 실패하고 안티오쿠스 실패에 대해서 안티오쿠스 3세는 톨레미 5세 치하에 약해진 이집트를 다시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이유는 로마의 개입으로, 로마가 애굽을 지지하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가 그 공격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 이러한 어떤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이 전쟁들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져 준바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나라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살 것이요 또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의 예언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이 남방왕과 북방왕국이 이제 서로 치고받는데 그 가운데가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서 애굽에 속했다가 시리아에 속했다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내용은 말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제국이 네 장군에 나누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라델푸스 아들 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가 여동생 베로니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시리아를 침공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귀하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봤던 내용이죠. 이에 시리아는 다시 이제 복수를 꾀하죠. 복수를 꾀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대거를 일구고 남방을 침공하지만 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가 라피아 전투에서 그를 물리치며 일시적인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세력을 키워 다시 남방을 공격합니다. 남방은 어디를 얘기해요? 이집트, 북방은 시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서 유대 지역을 점령했다고 하죠. 누가요? 안티오쿠스는 이제 북방이죠. 북방이 유대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은 본래 이제 이집트의 그 이제 유대 지역이 속해 있었는데 누구한테 지금 먹힌 거예요? 시리아한테 이제 점령당한 거죠. 후에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 패배하죠. 시리아가 이제 다시 패배하고 물러간 거죠. 로마의 막대한 배상금을 이게 로마가 너희 때문에 우리 군대가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어떤 것을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후 시리아 왕국이 쇠락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각종 배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마그네스 아들 셀루쿠스 4세
필라파토르가 로마의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유대 지역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는 뭐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 쪽이 이제 정복해가지고 유대 지역에 무거운 세금을 매깁니다. 그 세금 징수책인 헬리오도로스를 성전에 보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셀류크 4세가 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는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어떤 역사적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적 사실들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역사적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림을 보면 좀 맨 위에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이 그러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부터 다리오 벨사살에서 바벨론 어떤 포로기 70년이 차가는 거죠. 벨사살 때 이제 다리오가 중간 벨사살 때 이제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메데바사 왕의 어떤 다리오가 메데바사의 중간기 2년 정도 치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르시아는 이제 고레스, 메데바사 고레스가 이게 고레스 원년에 그 칙령을 통해서 유대 백성을 이제 포로로 귀환을 하죠. 귀환을 시키죠. 그래서 70년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고레스의 나라를 다시 누가 차지하냐면 알렉산더가 12년 만에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다 이렇게 정복을 해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만들었는데 후계자가 없이 33살에 갑자기 급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휘하의 네 장군이 이 나라를 네 개로 쪼개 나눠 가졌죠. 쪼개 나눠 갔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그 중에 두 왕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왕조. 자, 남방 왕이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고, 북 왕조가 셀레우코스 왕조죠. 이것은 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이다 북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래서 중간에 누가 꼈어요? 이스라엘이 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집트에 속해 있어요. 이집트의 속국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지지했냐면 시리아를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어떤 속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시리아를 지지해서 시리아가 잠시 이겼죠.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리아가 아주 강력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더 괴롭게 되는, 처음 상황보다 애굽의 속국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계속 있어지는 어떤 전쟁들이 주고받는 어떤 전쟁들이 복수에 복수를 낳고 이런 어떤 전쟁들이 약 150년간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이제 나라가 이제 로마죠. 로마는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의 내용이 나오죠.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다니엘서 1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것은 이제 이 앞번에 그러잖아요. 공주를 통해서 이제 동맹을 취했지만 그러잖아요. 동맹을 취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필라델푸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동맹이 깨어지고 공주가 왕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본처가 이제 폐위된 본처 나오디스를 이제 복위시키죠. 나오디스가 이제 복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북방을 공격하지만 다시 북방이 침공하려 했지만 이제 북방 곧 시리아가 남쪽을 침공하려 했지만 풍랑 때문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간 거죠.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는 애굽왕 필라델푸스 딸 베로니스와 정략 결혼을 했죠. 그리고 2년 후 필라델푸스가 죽자 베로니스를 폐위하고 본처 나오디스를 복위시켰어요. 복위된 나오디스는 베로니스의 이제 이집트 공주의 딸이죠. 베로니스와 그녀의 아들 수행원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독살을 했어요. 남편을 독살한 이유는 자기를 두고 딴 여자를 왕비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소식이 애굽으로 전해졌고 이에 격분한 필라델푸스의 계승자 베로니스의 동생 톨레미 3세가 누구예요? 유엘게테스가 누이를 위해 복수를 하고자 시리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나오디스를 처형했습니다. 처형하고 막대한 전리품과 함께 애국에 이제 돌아온 내용입니다. 한편 시리아 왕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는 어머니 이제 2세죠. 그 라우디스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왕위에 세웠죠. 자기 남편을 독살하고 아들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를 왕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나오디스를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디스 복수와 애굽에게 이제 많은 어떤 재물, 그 다음에 신상을 엎었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애굽 원정 중에 이제 폭풍을 만나 싸우지도 못한 채 철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이 뭐냐면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들이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보면 북방 시리아의 칼리니쿠스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아직 복수를 못했죠. 복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칼리니쿠스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셀루쿠스고 셀루쿠스 게라우누스입니다. 그리고 차남은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예요.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이제 장남이 즉위하여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침공했으나 패전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말 그대로 아들들이 전쟁을 지고 많은 군대를 모여서 물이 넘친까지 나을 것이나 그가 또 와서 남방을 치고 남방왕의 견고한을 칠 것이요 남방은 크게 놓아여 북방을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북방왕의 무리는 남방왕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러죠. 남방왕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급해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요 수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제 남방왕 그 이집트가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시리아 안티오쿠스 3세가 침공을 했으나 애굽왕 톨레미 4세의 승리로 인해서 교만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가 패전 후에 죽고 이제
차자인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즉위하여 형보다 더 큰 군대를 일으켜 애굽을 공격하여 부분적으로 팔레스타인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점령했어요. 애굽왕 필로마테르 반격으로 목숨만 건져 시리아로 귀국합니다. 한편 안티오쿠스를 회복한 필로파테르는 교만하여 자신을 신격화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고자 시도하다가 말문이 막혀 기절하여 애굽으로 귀국하여 애굽의 유대인을 핍박하고 애굽의 신을 숭배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유대인 4만 명 가량 학살하고 여기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라 이렇게 했죠. 학살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다. 그래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경우 그 세력은 다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왕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애굽의 톨레미 4세가 이제 승리한 어떤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 시리아의 두 아들들에 비해서 톨레미 4세가 승리해서 말 그대로 그 시리아 그 군대의 무리를 사로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시도하다가 말문이 막혀 기절하고 그래서 기국을 합니다. 그래서 기국을 해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이제 기절한 것이 이 말문을 막히고 기절한 것이 유대인들이 마술을 썼다. 이게 안 좋은 종족이다. 이런 어떤 누명을 씌워가지고 유대인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애굽의 신을 유대인 신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신을 숭배하는 걸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가 애굽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 유대인 4만 명가량 학살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 이유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유 알 수 없다는 것은 병의 원인이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항상 이 다니엘서를 보면 교만한 왕은 항상 이렇게 패망하고 죽는다. 이런 어떤 공식들이 섭니다. 성경에도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잠이라는 것처럼 교만한 왕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내용이죠. 다니엘서 4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창대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에 어떤 창대하는 게 세운 것을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운 것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왕권이 내게서 떠났다. 패망하는 어떤 사례가 되죠.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왕권이 내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어떤 왕들의 패망 성경에도 그러죠. 이 교만한 자를 항상 물리치시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교만한 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늘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항상 교만한 마음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이제 두 번째 3세가 이제 두 번째로 톨레미 5세 치하 애굽에 침입하다가 실패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북방왕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구대는 그 일을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북방왕이 이제 어디를 쳐요? 남방을 치겠죠.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몇 해 후에 대군을 이끌고 가서 남방을 칠 것인데 이때 누구를 지지했냐면 유대인들이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냐. 그죠? 곧 시리아를 지지한 거예요. 애굽의 속국에서 시리아를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전에 애굽의 속국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재앙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방왕은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정립할 것이요. 견고한 성읍은 이제 하나님의 유대를 얘기합니다. 견고한 성읍을 정립하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오직 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라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영화로운 말 그대로 내 백성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읍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 다 뭐예요? 유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방 시리아 왕 시리아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남방을 칠 때 유대 땅이 시리아로 넘어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남방 이집트의 어린 왕 프톨레이마우스 5세를 침공합니다. 유대 땅은 전쟁터가 되고 이스라엘은 북방왕을 지지한 내용이죠. 안티오쿠스 3세와 동맹 세력들이 이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와 동맹 세력들이 이제 애굽에 침입하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속국이었던 유대 민족이 이때를 틈타 독립을 시도하나 이 일로 톨레미 왕 장군 스코파스라는 유대인들이 방기를 들고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반역 도당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 침공을 마친 안티오쿠스 3세는 애굽의 속국이었던 유대 지역을 정복하여 시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은 말 그대로 늑대를 피하려다 누구를 만난 격이냐 호랑이를 만난 격이죠. 이런 어떤 속담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외세에 의존해서 독립을 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외세에 의존해서 독립을 깨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유대 백성들은 이방의 속국이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범죄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의 속국이 된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시리아를 의지하고 속국이 된 거죠. 이처럼 잠언서 24장 17절에는 그러잖아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하나. 이렇게 남의 넘어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신약에도 이런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신천지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개 돼지와 같다. 이것은 신천지를 저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다시 세상 가운데 져버리는 돌아간 자, 또 이단에 미혹된 자, 그런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알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라도 있었겠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자기들의 어떤 교를 떠나면 개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후에 그러잖아요. 복음을 안 후에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지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는 개돼지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의 정치적 연합과 전략은 참된 구원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 내용은 이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의 딸, 여기도 이제 결혼 동맹이 또다시 시도돼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용한 애굽 패망을 시도했으나 업무가 실패합니다. 이집트와 애굽 왕을 시리아의 왕의 그 왕비로 주었을 때, 결혼 동맹을 했을 때는 애굽 왕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서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는 딸이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남편 편을 들었어요. 적국의 왕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또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물론 1차 애굽 왕이 시리아 왕의 왕비로 자기 딸을 공주를 보낸 것은 평화동맹이었죠. 1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나 여기는 시리아가 남방, 곧 애굽을 자기 딸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이 약점을 취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먹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다 왕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여기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와 딸 이집트와 시리아 안티오쿠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 여기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또 있죠. 클레오파트는 BC 69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이집트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인데 그 클레오파트라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이겠죠?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다르다. 여기는 이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시리아 왕의 딸이잖아요. 시리아 왕의 딸 클레오파트라다. 동명이인지 다른 존재다. 그래서 애굽을 먹어치우려는 시리아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계획엔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마그누스예요. 마그누스 계획을 실패를 예언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애국군을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주인이 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애굽의 본토마저 차지하려고 애굽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흥 강국의 로마가 애굽을 돕는다는 것은 나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을 도왔어요. 저 성경책 하나 갖다 주세요. 균형을 돕고자 이제 애굽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안티오쿠스가 애굽왕과 하친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애굽을 먹어치우려 다른 계략을 썼는데 자기 딸 안티오쿠스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에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시집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왕 5세, 그 다음에 시리아 안티오쿠스 딸은 12살, 이게 5살짜리하고 뭐 이렇게 12살짜리 이렇게 결혼을 시킨 거죠. 애굽을 서로 선에 넣으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딸이 누구 편을 들냐면 남편 편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 후에 애굽 침략 전쟁을 수정하여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서쪽, 이제 다른 쪽, 그리스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집중시켜 점령을 했습니다. BC 197년에 그때 안티오쿠스 3세를 저지한 장군은 여기서 보면은 한 장군이 그러잖아요.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딸 통해서 화친했죠. 시리아가 또 여자의 딸은 뭐예요? 누구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에게 주는 거죠.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했어요. 애굽을 손에 넣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루지 못하리니 뭐 때문에요? 딸이 시리아 편을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나라를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편을 들어가지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후에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점령할 것이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점령한다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이제 애굽을 점령하지 못하자 그리스 쪽으로, 그리스 연안, 지중해 연안 이쪽으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할 것이나 한 장군이 이제 계속 정복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 장군은 누구냐? 로마 장군이에요. 지중해 연안, 그때 안티오쿠스 3세를 저지한 한 장군은 BC 202년 자미 전투에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인데 한니발이 로마 장군이었는데 시리아에 붙었어요. 시리아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한 장군이 한니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니발을 물리친 로마의 루키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 아시아티쿠스입니다. 이 기름이 길어요. 네. 루키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 아시아티쿠스 길죠. 이게 로마 여기서 말하는 한 장군이에요. 한 장군. 한 장군, 그 로마의 한 장군이 개입해서 결국은 이제 점령을 중지했다는 거죠. 그리스 연안, 지중해 연안을 점령하는데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수치를 이제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에게 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결국은 굴복해서 노마의 어떤 누키우스 코넬리우스 장군에 의해서 굴복하고 평화협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의 안티오쿠스 3세는 자기 나라 요새 송읍으로 퇴각하지만 격태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오히려 넘겨줘요. 노마에. 유럽과 소아시아를 자기가 점령한 땅을 오히려 넘겨주는 겁니다. 넘기고 코끼리 여단과 해군 전체 전력을 넘겨줍니다. 너디에 노마에. 그리고 20만 명의 인지를 넘겨줘요. 여기 로마의 한 장군이 이렇게 그 애굽을 시리아를 이렇게 점령을 멈추게 한 거죠. 멈추게 해서 오히려 이제 노마에 거꾸로 점령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냥 유럽과 소아시아 이런 나라를 뺏기고 그 다음에 코끼리 여단
옛날에는 뭐 그쪽 지방에는 코끼리를 무장해갖고 전쟁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해군은 뭐 배죠. 그 해군 전체를 넘기고 또 20명의 인질을 넘겨줍니다. 로마의 인질이 있죠. 인질을 넘겨주고, 우리가 전쟁하면 서로 인질을 물물 그렇게 맞교환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렇게 그 전쟁할 때 뭐 비율은 안 맞지만 이렇게 몇 명 대 몇백 명 이렇게 인질 교환하잖아요. 또 지금 러시아하고 어디하고 싸워요?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죠. 거기도 인질을 이렇게 막 교환하잖아요. 휴전하면 인질 교환합시다 하고 또 인질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인질을 넘겨주고, 교환이 아니라 인질을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하면서 너희와 싸우니라, 전쟁에 손해봤으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배상을 내라 해가지고 15,000에서 2만 달란트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결국은 안티오쿠스 3세는 화병에 들었는지 결국은 그 다음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로마가 애굽을 돕지 않았거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의 계획대로 움직였다면 애굽은 시리아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리아가 애굽을 정복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장 20절은 이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필로파트르에 대한 어떤 급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을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건 망할 것이라면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 아들 셀류큐스 4세 셀루쿠스 4세 필로파트르가 노마의 전쟁 그 배상금을 바치기 위해 이거는 다 안티오쿠스는 시리아입니다. 북방은 시리아예요. 유대 지역에서 자기 나라의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의 그 배상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점령한 속국인 유대 지방에 이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는 세금을 걷기 위해 재무관 헬리오도로스를 예루살렘 성전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헬리오도로스 이 재무관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파견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서라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쓰러져 기구하였는데 결국은 곧이어 그 유대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는 그 왕위를 이을 자 그러잖아요. 왕위를 이을 자 셀루쿠스 4세 필로파타르가 이제 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서 이렇게 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동생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권력을 잡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우리가 좀 봤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항상 깨어지겠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성도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그 징계 이방인들이 그 한도를 넘었을 때 반드시 패망시키고 죽음으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과 여기서 내용 요약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본문은 알렉산더 대왕 죽음 이후 헬라 제국이 분열되면서 북방의 셀루키스 왕조 북방의 시리아 셀루키스 왕조와 남방의 이집트 톨레미 왕조 사이에 벌어진 약 150년간의 끊임없는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유다 땅은 항상 애굽에 속했다, 시리아에 속했다. 고통과 순환의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범죄하여 이방에 속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를 의지해서 자기의 독립을 꾀하는가 이런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쉽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동맹 역시 결혼 동맹이었죠. 결혼 동맹이 불완전한 동맹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배신과 복수, 침략과 패배가 반복되며 특히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의 패배와 그의 아들 셀루쿠스 4세의 세금 정책과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정확히 예언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왕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 주관한다고 하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 왕까지라도 세상의 모든 왕, 모든 역사까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어떠한 역사 속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